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의 7월 말씀 시리즈 성화 시리즈인데요. 그 두 번째 옛 관계 끊어버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 여기에 많은 열매들이 많아서 오늘은 특별히 밖에서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옛 관계 끊어버리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 두 가지의 욕구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 안에서 그러한 심한 갈등, 아주 치열한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연 육체를 따라서 행한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행위가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러한 행동들이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서 행한 거고요. 반대로 또 바울이 말하는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서 행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의 동기, 어떤 욕구를 따라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심겨진 여러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이것이 고추구나, 가지구나, 아니면 토마토구나, 사과구나, 배구나, 감이구나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 맺는 열매들은 정말 순수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좋은 동기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분노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당짓는 것을 맺고 이렇다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행할 때 반드시 육신의 열매를 맺을 거고요.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행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 어떤 열매가 육신의 열매인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총 15가지의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그리고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이렇게 15가지입니다. 바울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 15가지 외에도 얼마든지 이 육체의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육체의 열매들 우리가 4가지로 총 구분할 수 있는데요. 존 스토트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성적인 범죄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배반하는 문제,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죠.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을 방탕하게 사는 것,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이렇게 4가지의 분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진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이 혹은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육체가 반응하고 싶어하는 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것의 욕구대로 쫓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말한 그 15가지 플러스 알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내 삶 가운데서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면, 앞서 바울이 말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는다면, 나는 지금 육체를 따라서 행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행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는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성령님이 맺는 열매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맺는다는 거죠.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했든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욕구에 따라서 살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육체의 일은 나쁜 거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성령의 소욕은 좋은 거고 그러니까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더 직접적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야 하는지. 물론 본문이 처음부터 16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 24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정말 죄를 지을 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그런 욕구가 너무나 일어나는 것, 뜨겁게 타오르는 걸 난 느끼는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도 죄를 짓게 될 경우에는 그 안에 분노나 앞서 말한 그 15가지 플러스 알파의 열매들을 맺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를 느껴요. 그게 내 진짜 실제 현실이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데 내 안에 살아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를 정욕과 탐심과 함께 죽여버렸다, 못 박았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와 육체의 관계, 육체가 우리를 부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관계, 주종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주인과 종의 관계. 육체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던 그 관계가 이제는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나와 함께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내가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새로운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와의 관계,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던 관계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이 났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옛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친구는 아주 악랄한, 아주 사악한 친구였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매치기도 시키고, 그리고 무슨 도둑질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에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들하고 끊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음란하고 방탕한 삶으로 초대한다면 그런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됐고 끝났고, 그리고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친구,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아주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나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을 계속해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옛날에 내가 했던 방식들이 떠오를 거예요. 아, 누군가 물건 훔쳤을 때 되게 좋았는데, 스릴이 있었는데, 이러한 게 진짜 현실적으로 나한테 살아있겠죠. 하지만 지금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그렇지 않아. 이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을 나는 배워야 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옛 관계는 나는 이제 끝났다. 그 관계는 이제 청산된 관계다. 이미 끝나버린 관계라 그것들을 내가 따라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에 여러분 안에 육체의 욕구가 올라온다면,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 분노하고 싶은데,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은데, 조금 더 방탕하게 좀 삶을 놔버리고 살고 싶은데, 즐기고 싶은데, 이러한 욕구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아, 저건 나쁜 일이야, 이건 좋은 일이야 를 넘어서서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나랑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나의 배우자, 나의 신랑이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옛 욕구, 옛 육신의 욕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옛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정욕과 탐심대로 살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이제 내가 새롭게 맺고 있는 관계, 영원히 맺고 살아갈 그 관계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옛 남자나 여자친구 혹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현재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또 그 관계를 얼마나 망쳐놓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끝나버린 옛 육체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계속해서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맺어진 관계에 신실하게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욕구에 따라, 그분의 영이 원하시는 그 욕구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와 성령의 소욕이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기억하고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끝나버린 관계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더욱더 영광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 속에서 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여러분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가진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싶은 마음,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옛 관계 이제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관계, 그리스도와 맺은 그 관계를 기억하시고 그 욕구에 따라서 힘차게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맺은 관계, 그리스도와의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그분만을, 옛 관계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점점 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옛 관계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맺혀 있는 그리스도의 관계에 전심전력하여 충성을 다하시고요.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성화의 방법입니다.